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총의 상징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대표성을 가진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이 없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 표시가 없다면, 혹은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칠거리, 팔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표식과 또는 색상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아낸 상징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린 서로 의사소통할 때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대를 울리고 나오는 목소리로만 소통하진 않죠. 우리에게는 수어가 있습니다. 손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서로 상담을 할 때도 그렇지만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말로 전달되는 내용보다 얼굴 표정이나 또는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훨씬 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 눈 깜빡거림 혹은 제스처 같은 것들은 또 다른 상징으로 서로 소통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죠. 상징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수신호가 없다면, 또는 기타 필요한 상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공기와도 같고, 또 그 상징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징을 사용해 왔는데 대체 불가의 상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체 불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파, 교회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제작하고 그 공동체의 특색을 나타내고자 하죠.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 이쁘고 독특한데 의미가 무엇인가요? 묻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묻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줄을 알겠지만,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소식을 말하죠.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은 복음의 네 가지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하나씩은 사중복음을 의미합니다.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의 무로 요약하고 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네 쪽을 보면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닙니다. 뭔가 좀 뾰족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사용했던 못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운데로 몰려있는 것은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교 목적도 담겨 있죠. 꽤 많은 의미를 담은 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집집마다 다 걸려 있죠. 이렇게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매우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이죠.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밭의 백합화인데요, 이것입니다. 가시밭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백합화는
교회, 특별히 성결교회를 상징합니다. 백합도 여러 색상이 있지만 흰색 색상인 것은 저희가 성결교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시밭 세상의 성결꽃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저 상징을 사용해서 저 깃발 아래, 저 상징 아래 모이고 성결교회의 특색을 발휘하곤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의 심볼, 상징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성도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름을 공모해서 이름을 확정한 후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는데 나온 작품이 저 작품입니다. 바탕이 흰색인 것은 성결을 상징하는 색상이 흰색이고 교단이 정한 색상이라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황색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 붉은색이긴 한데요, 그 계통의 색상은 이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생을 의미하는 색상이 붉은빛이거든요. 신유를 의미하는 것은 녹색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빛의 중생을 의미하는 색상이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뿅뿅인 것은 우리가 사랑을 토대로 서로 어우러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낸 것입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이고 또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역동성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본래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데요, 저것을 만들어낼 때는 그런 의미와 목적에 대한 컨텐츠를 주었고, 그것을 토대로 제가 늘 자랑하듯이 뚜레쥬르의 로고를 만든 또 레터링을 했던 전문가들에게 의뢰했고 나온 작품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최근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음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건 글자로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자의 끝과 유자의 시작 부분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려진 그림은 아닌 거죠. 이렇게 서로 이어진 형태가 이음인데,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자연, 세대와 세대, 고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어떤 문자로 조합된 이음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징인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상징이 참 많군요. 예배당을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첫 번째 눈에 띈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반입니다. 세례반에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배당을 들어오면 성찬대 위에 우리는 성찬용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떡이 담겨 있고 술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음식이죠. 식사이고 또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따 성찬 후에 여러분은 기도를 받으러 나올 텐데, 이쪽을 우리는 커뮤니언 레일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물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정면에 있는 굉장히 큰 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설교단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설교를 하는 공간이지 다른 연설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예배에서도 매우 의미 있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을 우리가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은 본래 상징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특정 사실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성소와 성소에서 사용할 기구나 기물들,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법궤, 그리고 성소 위에 내린 구름과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장막이 목적이 아니고 법궤도 목적이 아닙니다. 성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촛대나 향단이나 이러한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상징이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어졌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특히 예배에서 사용하는 상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성막 위에 덮은 구름에 관한 이야기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에 관한 내용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구름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름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진군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진군을 인도하셨다. 이 구름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위에 집중해 있었을 것이고요, 밤에는 그 구름이 불 모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불같은 모양은 아주 단순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의 가시적 증거와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요 수단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성막과 특히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행군 중인 그 민족에게 위로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위로가 되었겠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구름, 곧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그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의 상태와 움직임에 따라 그들은 행진할지 머물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 불안정한 삶에 안정을 주는 평안의 상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구름의 상태와 모양을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의무도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갈 것인가? 답이 너무나 단순하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냥 거기에 멈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 없이는 진군하려고 하지 말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의 상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그들 앞서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그들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짧은 기간 동안 멈추었다가 신속하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같은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진을 치고 머물렀을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은 머물러야 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언제 떠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은 구름의 움직임입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한 것도 구름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까지 한 장소에 머물러야 했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본 뒤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아마도 구름이 밤사이에 떠오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름을 감시하는 파수꾼을 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상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는 말씀하시는 것에 관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숫자를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약 2년 후에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시내 광야에 진을 친 지 2년 후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 성막을 세운 지 50여일쯤 지나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법궤와 같은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상징물을 만드셨고, 이제 그 상징물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주물을 만들고 또는 기물을 만드신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징물을 만드셨고, 그 물건, 그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따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친절하게 상징물을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는 전쟁 용어를 사용해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또 궤가 쉴 때도 모세는 기도했는데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아멘. 우리가 주목할 건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쉴 곳을 찾았을까? 이것은 아마도 구름과도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장막, 법궤, 구름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상징이 맞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했죠. 장막을 설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을 상징했습니다. 법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고요, 구름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했는데 구름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매우 특별한 상징들, 무엇보다 예배와 관련된 매우 특별한 상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상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의 예배 가운데 상징적 행위들로
어떤 전달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손짓도 하고,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가운데 계신 분 서운할까 봐 가운데도 봤다가, 제 몸짓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상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상징주의가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데요,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와 요한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앉아 보좌를 둘러싼 피조물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환상에서 놀라운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상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고,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가 6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상징도 분명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의미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징인 것이죠. 요한의 묘사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독수리, 사람, 송아지, 사자가 아니고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다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나타내주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 또한 중요한 상징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의 예배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징을 담아는, 상징하는 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상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징적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정당한데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심리학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좌뇌는 언어적 기능에 특화된 기능을 하고, 우뇌는 공간적 기능과 비언어적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언어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방법으로 보고 또는 오감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정신분석가 롤로 메이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상징을 잃는 것은 인류의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정의하고 설명할 상징이 없다면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굶주림, 전쟁, 죽음, 실업, 질병, 그리고 여러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과 압박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상징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상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징 언어들, 상징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생일, 기념일, 졸업, 결혼, 장례식 등 너무나 다양한 상황을 기념하는 모든 행위가 언어 하나로만 전달되지 않고 반드시 행동 혹은 몸짓, 기타 상징 언어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봐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상징이 매우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이 상징이 회복된다고 할 때도 그러나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의 형태를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예배의 형태는 하늘의 예배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형식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무형을 따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와 요한의 환상은 예배 가운데 사용된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환상에 포함된 요소를 말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시각적인 상징을 예배에 포함하기를 거부한다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에는 수없이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또는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행위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와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은 예배자들이 단순히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피조물들은 낮과 밤에 쉬지 않았고 장로들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졌죠. 예배는 예배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예배의 광경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은 가장 수동적, 피동적 자세로 앉아 목사의 장황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마저 힘드셔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니 제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밤 못 잔 잠을 주무시게 해드렸으니까. 기독교 예배 역사는 예배자가 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몸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거나 연주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성경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수많은 노래로 화답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의 끝에 아멘, 아멘 하고 말합니다. 성찬을 위해 앞으로 나오고 향을 맡고 종소리를 듣고 성체 곧 성찬을 보고 평화의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때는 손을 들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가끔은 즉흥적으로 춤을 추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배고 교회의 예배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의 예배는 이와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죠. 종교개혁 이후에 수없이 많은 상징들을 교회에서 제거해 버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개신교의 예배에서는 설교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과연 상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언어로,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고 혹은 관중, 군중, 청중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사실은 굉장한 여러분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다든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성찬에 매주 참여한다든지 등등, 여러분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학습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음악가나 화가, 배우, 의사, 교사, 변호사, 목수, 심지어 주부들이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린 듯합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를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집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강의실에서 사람의 몸에 대하여 연구만 했을 뿐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칼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술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을 죽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연주가 있었죠.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피아노를 친다면 여러분 다 집으로 가실 겁니다. 못 치니까. 성가대 찬양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제가 오르간을 연주한다면 아니요, 저는 버튼 하나 누를 줄 모릅니다. 짧은 곡이든 긴 곡이든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제가 보면 일주일 내내 연습합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평생 피아노만 치고 평생 오르간만 친 사람도 한 번의 예배 연주를 위해서 긴 시간 연습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는 학습을 통해서 체득해야 될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확실히 행위로 드리는 것이지만, 행동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학습을 통해서 체득해야 될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본래 학습된 과정의 역사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러한 아주 특별한 날 내 시행됐던 수십 많은 예배의 행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래 예배에서 회복되어야 될 상징주의 속에는 교회의 의복이나 건축이나 음악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알부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옷을 입었더니 천주교에 갔다고 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제가 과거에 입고 나왔던 검정색 옷이나 흰색 옷은 죄송하게도 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할 때 입던 옷입니다. 어떤 이는 박사학위 받을 때 입었던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의 가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배를 위해서 고안되었고 만들어진 옷, 이 백장의입니다. 여기에 스토를 얹어서 교회력을 표시하는 형태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찬양대원들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색상이 같습니다. 교회력에 맞는 색상, 사순절기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여 제가 입은 스톨도, 우리 성찬스에 있는 스톨도, 찬양대원들의 있는 후드에도 같은 색을 맞춰놨죠. 이제 아셨죠? 그랬더니 우리 최순희 집사님은 또 모자도 보라색을 쓰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예술을 활용하고 색상을 활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예배에서 회복되어야 될 매우 중요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왜 사순절기에는 보랏빛을 사용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는 붉은 빛을 사용할까요? 기타의 절기에서는 왜 녹색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혹은 흰색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대와 현대를 잇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을 고민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있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 하나까지도 고대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가져와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틀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지, 마침표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고민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제 머리가 하얘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서 상징주의는 언제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상징적인 소통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소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그분의 부활로 인한 기쁨, 성령 강림의 능력에 대한 제현은 말로만은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술, 백장의라고 하는 흰색 알부를 입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은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물이 있죠. 성경에서 물은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데 세례에서 이러한 물의 상징이 드러납니다. 세례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곧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것에 대하여 죽고 새것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에서 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떡을 땜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죠. 주의 만찬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성찬, 커뮤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및 다른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고 성체, 성사, 유카리스트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음식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건강이나 권한 부여, 견신을 위해서 기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셨죠. 그러므로 교회도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때론 교회는 성직의 서임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였고,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 특별히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여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도 했습니다. 유아 세례, 영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단에서는 그들이 만 12세 혹은 15세가 되었을 때 신앙을 확증케 하고 성령 세례의 상징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 그리고 식사, 기름, 이 세 가지는 개신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지켜왔던 상징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의 표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찬, 식사와 도유, 기름 바름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징은, 또 상징물들은 은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상징이 회복되고 예배에서도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